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하고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우, 자꾸만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 괜찮으세요? 아유, 저도 이제 조금 나이 먹었다고 가물가물하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나타나곤 하더라고요. 현대를 살면서 어떤 때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고생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공감하실 거예요. 점점 더 길어지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뭐 어떤 때는 대문자를 넣으라고 하느니 특수기호를 넣으라고 하는지, 아니 그리고는 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바꾸랍니다. 완전히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바꿨더니 이거 언제 썼던 거라고 안 된다고. 아유, 언제 하다 보니까는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했던 건가? 이건가? 심지어는 틀리면 또 거부해 줍니다. 5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이번에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되겠다. 비밀번호를 통째로 바꿔버려야겠다. 그럼 더 헷갈려요. 나중에는 이거였나? 나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망각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잊게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병증으로 인한 어떤 망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요, 우리는 바쁜 일상과 이 생활 속에서 자꾸만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고 잊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잊는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니체는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망각 예찬론이죠. 때로는 인생의 실수도 사그러들게 해주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잊는 것이 우리가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해서 끙끙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요단강 기적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부분의 구절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는 건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들어간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적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지파당 한 명씩 12사람을 택해서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 그들이 유숙할 자리, 길갈이에요. 사실은 길갈 뒤에 나오는데, 길갈에다가 세우고 표징, 즉 기념물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기념물이 원어로 레지카론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 기억하라. 이 영어의 모뉴먼트, 기념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돌들은 남아있지 못해요.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요단강을 열어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요, 약속의 땅에서 본격적으로의 이 삶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레지카론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살아가라. 한 번 더요.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모두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중심일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만 이것이, 이 중요한 것들이 잊혀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시간에 계속해서 그들의 앞에 먼저 인도하며 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우리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먼저 언약궤가 앞을 인도하고 나아가면 그 뒤를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부터 앞쪽에 보내고 백성들이 그 뒤를 철저하게 따라가도록 하고 있죠. 심지어 아직은 지금 추수기이기 때문에 나일 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대로 물을 밟아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을 밟고 나서야 요단강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들이 온전히 여리고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 안에, 이 법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언약궤 안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했었는데 기억력 좋은 분들이세요. 이거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세 가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마도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처음에는 언약궤 앞에 있다가 나중에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궤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 돌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우선시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한 번 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처럼 저렇게 강물이 너희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너희들이 어떻게 강을 건넜었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레지카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뭐예요? 말씀이 앞을 인도하는 삶.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통독도 하고요, 말씀 암송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많은 분들 노력하고 계시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과 시작은 비슷한데 끝은 전혀 다르게 끝난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건.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 막 등장했을 무렵, 그러니까 아직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무엘상에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4,000명가량이 블레셋에 패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책을 모색합니다. 이거 우리 왜 진 거지? 안 되겠다, 우리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질 수는 없지, 말이 되는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앞에 세우자. 그러면은 요단강을 멈췄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어땠을까요? 계획은 그럴싸했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블레셋에게 3만 명이 무려 더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째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말씀을 앞세우면 된다면서요. 요단강도 멈췄는데 왜 이런 처참한 패배를 당해야 했는가? 한 번 더 함께 따라 하실게요. 말씀의 능력은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난다. 한 번 더. 말씀의 능력은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난다. 아멘이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정말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등장했던 때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인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표현할까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예 왕이 없음으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 상황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 앞에 있는 여인이 애통해서 기도를 하는지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있죠. 영적 민감성도 없고 공감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심지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더 심각합니다. 제사 방법,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챙겨가 버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차마 할 수 없는 일까지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정도면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이 돌에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요, 삶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돌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정말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지만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죽으로 된 고급 책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기적과 신비가 드러나면 이게 능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은사라는 것에 자꾸만 우리가 조금 더 끌려가는,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유튜브 보면 그래서 이런 능력이나 은사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이 삶이 될 때 나타난다. 아멘이세요? 이게 진짜 시작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제가 어느 개업 예배에서 말씀 전하다가 그 집사님이 제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때도 이설교했거든요. 말씀대로 사업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업하면 돈 못 벌어요. 돈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말씀이 너희들의 앞을 인도해야 된다.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분명한 표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크신 분이. 제가 아들을 왜 두려워할까요? 이 녀석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한 번은 제가 진지하게 훈계했습니다. 아들,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저를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목사님이라 그런지 말은 참 잘해. 이 녀석이 순간 당황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말이 앞서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이 앞서는 인생이 되든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능력이 아니라 말만 앞서는 기독교인들이 왜 힘을 잃었는데요? 말만 앞서니까요. 말씀이 아니라 말만 앞서 버리니까. 아멘. 아멘. 말만 남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시대 바뀌었다고, 적당히 하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만 하라고. 하지만 말씀을 바라보며 따르려는 자들에게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며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살고 직접적으로 내가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기념비고요. 이것이 레지카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린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 현실과 신앙의 경계선에서 모호하게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적당주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 붙들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기억하게 살아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맡겨진 섬기가 희생을 감당해내는 인생을 살아라. 한 번만 더 할게요. 맡겨진 섬김과 희생을 감당해내는 인생을 살아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9절 말씀은 얼핏 앞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다른 내용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12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고 기념하라 라는 그 내용이 앞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 여호수아가 다른 것을 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번역 말씀으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레지카론, 그러니까 기념비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조금 지나면 물이
다시 그 자리를 덮을 거잖아요. 그럼 이 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으면 기념비로서 의미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돌을 옮기는 12지파의 대표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떨까 했습니까? 이날 굉장히 고된 하루였을 겁니다. 아마 건너갔던 요단강에 다시 돌아와서요, 끽끽해서 거기서 돌을 짊어지고 유숙할 곳 길갈까지 끌고 가고 들고 가서 가져다 놔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이 의견에 따르면요, 요단강에서 그들이 유숙했던 길갈까지가 길갈로 추정되는 그 자리까지의 거리가 8km예요. 8km. 이거는 낑낑 짊어지고 아무리 빨라도 2시간 이내에는 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었겠죠. 군대 생각나더라고요. 보통 완전 군장이 40km인데 이걸로 2시간만 걸으면 발 부르트고 아주 그냥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이 12지파 대표들보다 더 큰 무게를 지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언약궤를 지고 있는,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는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계속해서 지고 걷고, 그리고 어디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서 있어야 했어요. 이 일은 누구한테 시키거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8km 떨어진 곳에 돌을 가져다 놓고 다시 돌을 자신들의 발 앞에 옮겨놓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맨 채 묵묵히 견뎌내야 했어요. 정황적으로 볼 때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교대하거나 이런 것은 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게를 지고 기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돌을 옮기는 이 각 지파 대표들은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단강은 결코 쉽게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나중에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돌을 옮겨 놓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 여기서 또 한번 다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우사라는 제사장이 언약궤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궤를 옮기다 보면은 궤에다가 손을 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제사장을 죽이실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사무엘상 6장 9절을 읽으면은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근데 조금 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궤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뭡니까? 궤 아래 채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을 제사장, 이 채를 들고 이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궤를 옮기시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으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옮기는 것이 이게 정석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동 담당 책임자 제사장이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우사가 택했던 방법은 뭡니까? 수레죠. 그것도 소가 끌어가는,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소달구지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광야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막 급할 때도 아닌 것 같고 전쟁도 아니고 좋은 일로 다윗성 들어가는데 굳이 무겁게 그걸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쩌면 너무나 편안해진 이런 신앙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모일 수 없었던 시기, 이 코로나의 시기에 정말 유용했던 온라인 예배였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의 이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기꺼이 어깨에 지고 가야 될 무거운 궤가 있고요. 누군가는 맡겨진 돌, 내가 우리 지파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 돌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 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을 져야 하는데 이 사명,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고백해야 되는데 어느 틈인가 그냥 무겁게만 느껴져서 에이, 소달구지 어디 갔어? 싫자. 알아서 옮기겠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벌써 시기적으로 11월하고도 말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오는 묘한 바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칠레 남부 티에라 델 푸에고라는 지역의 야간이라는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말 중에 마밀라 피나타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뜻이 긴 단어이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뜻이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은 아는데 나는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 사이에 조용하면서도 긴급하게 오가는 묘한 눈빛. 우리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자 좀 합시다. 다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빨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자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이러니까 목자가 없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바라면서 그 궤를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돌 들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하나님도 안 바라시지. 뭘 바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비들이, 얼마나 많은 어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분들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적 지식이 지금의 우리보다 어쩌면 뛰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보다 배운 것이 많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들 하나님 일이라면 먼저 나오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주셨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그런 헌신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뭘 보여주죠? 다음 세대에 세워줄 기념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밤을 새워 기도하던 권사님들 점점 사라졌어요. 그때 젊었던 자매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 궤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 돌을 같이 들어야 돼요. 어려운 일 맡아서 기꺼이 자원하면서도 아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셨던 그런 헌신자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사실 옛날보다 점점 더 힘들죠. 그래도 누군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궤를 져야 돼요. 그 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돌이 다시 한번 올려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이 그 자리를 덮어버렸을지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레지카론의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섬김 무엇입니까? 내년에 내가 또 매야 될 어떤 궤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이 네가 매야 될 궤야. 이것이 네가 들어야 될 돌이야. 그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머무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한데 매겠습니다. 내가 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발밑에 돌을 내려주시고 내가 그걸 기억하지. 내가 함께하지. 네가 그 힘든 상황에서 영혼들 붙들고 낑낑매면서 기도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지났을 때 다음 세대들이 따라할 거예요. 지금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답이었구나.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답이었구나. 우리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지카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기념비입니다. 우리 서로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그 기념비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지구촌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4장 마지막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신 기념석, 영원히 기념이 되어서 그분의 손이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때를 바라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죠. 다음 세대들 자꾸만 하나님 잊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레지카론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이 무겁고 힘겨워도 내게 주신 소명 확인하면서 내게 맡겨진 궤와 돌 나 지고 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돌이 지금도 거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발밑에 지금 거기에 그 돌이 놓여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십자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주이고 고난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이 되었어요. 내게 주신 이 궤, 내게 주신 이 소명이 지금 내게 무거울지 몰라도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세대와 세상에 계속해서 기념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레지카론,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며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백성들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계속해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우리 지구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